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엔드타임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 예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열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그러한 말씀 또 엔드타임 시리즈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 계시들의 우리 그 귀를 열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기 시작하면 그 대적들의 어떤 타겟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들이 있고 실제로 영적인 싸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어느 날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정오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아래 내려가다가 우체통을 보았는데 이 건물에 많은 이 우체함들이 있습니다만 딱 우리 교회에만 이 어떤 소식지가 이렇게 뭐 신문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딱 펼쳐 보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신천지 소식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소식지를 우리 예배드리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제 꼽아놓고 간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시지 왜 안 들어오시고 그냥 이것만 꼽아놓고 가셨나. 그리고 이제 그걸 펼쳐 보았는데요. 신천지에 대해서 뭐 유인물들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약 10만 정도,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뭐 문을 닫고 뭐 텅텅 비어가는데 신천지만 성장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뭐 80년대의 교회,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25% 돼서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은 한 5% 된다고 합니다. 5%? 4% 그 정도 떨어지고 있다고. 실제로 출석하는 그 성도들의 숫자는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죠. 얘네들이 뭐 물론 이단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움직이겠지만은 무슨 생명력을 가지고 왜 이럴까?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뭐 여기저기 뭐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책자들도 보고 그렇게 하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결과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결국에는 이제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과만을 놓고 보면 지금 새 예루살렘이 좀 과천이고 거기에서 그 이만이라고 하는 재림 예수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게 진리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비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피식 웃고 마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 그 대부분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인데요,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그리로 가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교육하시다가 나오신 분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찾아서 보았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과정이나 지금 현재의 현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 마지막 때에 그 신천지라고 하는 어떠한 무언가 어떤 대적하는 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볍게 그렇게 웃고 넘길 만한 어떤 사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는 그 얘기들이 우습지만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열을 내면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 기존 교회들이 다 썩었다. 기존 교회들은 다 돈만 밝히고 기존 교회와 기존 목회자들은 말씀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공급을 못 받는다. 기존 교회에 가면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신천지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진리들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요, 직업도 갖지 않고 청년들이 하루에 그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온 자매들이나 그런 자매들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에 그냥 한 끼 김밥 한 줄 먹으면서 계속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신천지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그 신천지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그래서 신천지에서 큰 교회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다 그 공개 서한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시죠? 다 보내서 딱 30분만 시간을 내달라. 우리 공개 석상에서 아주 중립적인 지대에서 그러면 토론을 하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과 우리가 토론을 하자. 30분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토론 자리에 나갈 수가 있나요?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는 사람들 앞에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어떻게 토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자료들을 찾으면서 신천지의 자료들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신천지 자료들을 열어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것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요한계시록의 어떤 대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교수님들의 그 문헌들을 한 절 한 절 다 요약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근데 그게 사이비 신학자들이 아니고요, 정통 신학자들, 국내의 요한복음의 대가들의 말을 쭉 해놓았고, 또 해외의 요한복음의 어떤 그 연구자들의 말을 쭉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진리를 풀어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건 좀 조악하지만은 거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 열매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조악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은 연구 자체의 어떤 프로세스들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랑 토론하면 지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다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가 외면하는 순간 이단들에게 이걸 막 빼앗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마음에 어떤 그런 통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10만 명이 한 사람이 그 신천지에 빠지면 그 가족들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심판받지 않는 곳으로 들어와라. 고난당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와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가 피신처다. 여기 신천지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실이거든요. 다 교회가 바벨론의 그 음녀의 술에 그 취해 있는 음녀와 같이 비틀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떠한 그 말씀들, 다시 계시록을 다시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다시 우리가 그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연구해야 되는데요. 일단 계시록을 읽어야죠. 그리고 계속 읽고 또 그 구조들을 우리가 머리에 넣고, 왜 그러해야 하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마지막 전쟁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인데, 계시록을 모르면 싸울 수가 없고 일어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때에 우리가 와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냥 계시록은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대세를 따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걸 외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아주 겸손하고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연구해야 되고 또 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계시록에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는 이게 뭐 그 아주 구조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시록의 결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튼 오늘 말씀도 계시록에 있어서는 마지막 때의 어떤 한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어떤 외침이 있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은, 바벨탑이 올라가는 그 장소이고요. 그 바벨탑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제일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성취, 뭐 과학적인 진보, 아니면 철학적인 어떠한 그 깨달음, 또는 종교적인 어떤 해탈, 이러한 곳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뭐 계시록에서는 그 일곱 면류관과 같은 것인데, 이 용이, 일곱 머리를 든 용이 쓰고 있는 면류관과 같은 것인데, 쭉 올라가서 가장 위에 어떤 진보된 체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뭐 정치든 뭐 사회든 뭐 미디어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가게 되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것이 바로 바벨탑의 어떤 사상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역사와 또한 교육과 또한 철학과 정치의 모든 사상들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벨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 권력, 돈, 지식, 뭐 어떤 종교적인 영성, 뭐 이런 것의 어떤 정점 위에 올라가서 자기 개발, 자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자,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힘을 합하면 이 세상의 전쟁과 또 분쟁과 또 이 세상의 기근과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고요. 우리가 다 그러한 것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의 이 맥락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면 어떤 배신감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러한 세상이 오기 전에 너무 큰 고달픔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근데 그 바벨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바벨탑, 이 사람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들이 붕괴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어지고 가장 무공해의 연료라고 하는 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지는 걸로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모든 지진들을 다 예측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그러한 바벨탑과 같은 건물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의 재앙에 대하여서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무섭다.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나 또 신천지에서 하는 종말론이나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 머무르자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바벨탑 속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일인데요. 바벨탑 밖에 있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바벨탑 밖에서 고난을 겪고 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 어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점점 그러한 길 가운데로 바벨탑이 이제 완공되기 시작하면 그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잡아가기도 할 것이에요.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계시록에서 어떤 한 중요한 구조가 하나가 있는데 음녀와 짐승의 관계입니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인데요. 이 사단이 권세와 보좌를 짐승에게 위임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권세와 보좌를, 자기 보좌와 자기 권세를 어떤 이 짐승에게 그걸 위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세상의 권력이고 실제 권력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적인 보좌 말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다 어떤 한 존재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이건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이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의 꼭대기에 앉은 자와 같은 니무롯을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든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체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 어떤 아주 가장 큰 파워를 갖는 어떤 그런 권력 체계가 이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것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를 대적하겠느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마치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로 이 지구를 몇 번이나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짐승이 뭘 하냐면 짐승이 그냥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짐승이 정복을 하지 못해요. 이 계시록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러면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짐승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짐승이 자기 위에 음녀를 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음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맨날 그 좋은 옷 걸치기만 좋아하고 반지 끼고 백 사달라고 그러고 그런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짐승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밑에 음료를 두는 게 아니라 음료를 자기 위에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뭔가, 이 음녀는 또 누구냐? 짐승이 뭐 적그리스도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음녀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뭐가 아쉬워서 아무 힘과 권세도 없이 맨날 돈만 쓰고 뭐 술에 취해 있는 이런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위에 태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계시록 주석가들은 짐승이 한때 음녀를 좋아했다, 음녀를 너무 사랑해서 음녀를 태우는 것이다, 뭐 어부바 해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짐승의 본심은 음녀를 찢어 죽이면서 불에 태울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 17장 16절에서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음녀를 태운 것입니다. 미운데도 너무 미운데. 음녀는 짐승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망하게 하고 나중에 죽일 거지만 지금 현재 음녀를 태우지 않으면 짐승이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있고 음녀에게만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음녀가 누구일까요? 이 음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열쇠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음녀를 태운 거예요. 네가 열어라. 대적들은 마지막에 키를 돌려서 그 악한 어떤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니까 신부에게 여기 내 집이니까 너 들어올 때 나한테 꼭 얘기해, 내가 열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신부에게 신랑은 열쇠를 줍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열쇠를 받았는데 그 신부는 처음 사랑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주는, 다른 존재가 주는 음행의 잔을 마심으로써 음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무엇입니까? 다른 남자에게 간 신부잖아요. 그게 음녀잖아요. 그냥 원래부터 그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 그래서 이것이 음녀가 되어버린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게 카톨릭이든 아니면 음녀가 되어가고 있는 개신교든 아무튼 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대적이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에 태우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의 그 환상 가운데서 이 음녀의 정체를 깨닫고 너무나도 놀라요. 그냥 음녀는 악한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요, 그 음녀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크게 놀랍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계시록 17장에 나온 요한의 그 고백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대적의 머리 위에 타고 있을 수가 있느냐. 대적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빼앗아야 그 신부가 해산을 하지 못하고 또한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신천지는 다른 데 가서 전도하지 않아요. 꼭 교회에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교회를 삼키려고 하지 다른 존재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다른 나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왕국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공중 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다 무엇과 결탁되어 있냐면 대적들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성경에 있는 어떤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에서 그래서 그러한 구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음녀가 되지 않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음녀가 되어서 대적의 머리 위에 타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결국 대적이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그렇게 가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모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모든 신천지나 모든 사이비에서 그런 과정들은 다 잘 가다가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해서 다 그 과정들 다 잘 가다가 결과적으로 그 열매가 이상한 열매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고난과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음녀가 되게 됩니다. 십자가를 거부한 교회가 음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아직 다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제일 주목해 보아야 할 신학자이고요. 칼바르트 이후에는 한국 교회에서 또 한국 신학교에서 많이 그렇게 주목해 보진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올 여름에 한번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신학자들의 책들은 좀 어려운데 이 자크 엘룰의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다른 무슨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거 말고 자크 엘룰을 한번 읽으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엄청난 진리들이 있어요.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교회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존재로서 부르신 것인데 이 세상 가운데 다 동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현대 교회가 되면 이 유럽의 교회들을 1980년대까지 활동했던 신학자이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의 어떤 몰락들을 다 보았는데 교회가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적인 요소들을 교회가 다 흡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음녀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치 권력의 잔을 마시고 교회가 더 나아가서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성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에 대해 성공했는데 다 좋은 일이지 않느냐, 성공했지 않느냐, 부흥했지 않느냐, 성장했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교회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부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부흥이라는 말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부흥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다 읽어서 찾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성경 프로그램에 검색해 보시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부흥회, 부흥성회, 부흥, 각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부흥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 없어요. 그런데 다 한 군데가 이제 부흥으로 번역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말라기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일을 부흥케 하소서. 하는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주 여러 번 쓰였던 말이에요. 구약에서 한 250번 정도 쓰였던 말입니다. 하이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이야라고 하는 단어는 부흥이라는 말보다는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 뭐 성장하고 뭐 교회가 막 가득 차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사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분들은 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했을 때 500명이 뭐 다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날로 더 흥왕하여 갔더라. 뭐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웰즈에서 있었던 부흥, 1907년의 부흥, 그 부흥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뒤에 일어났었던, 그러니까 교회가 그 부흥 뒤에 곧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 사도가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된 거,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항상 그것과 한 쌍으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 반드시 교회에는 핍박과 흩어짐,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죽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것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밀려서 그 아래로 떨어진 다음에 몽둥이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큰 무리들을 채워야 교회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적은 무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지막 때의 계시를 채워놓고 계신데,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적은 무리가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정말 유리한 거예요. 물론 그 적은 무리들의 어떤 연합, 그런 그물들, 그런 커넥션, 그러한 그 연합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적은 무리가 되는 것,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그것을, 적은 무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교회가 적은 무리, 연약한 자가 되는 지점을 포기하고 세상의 이 바벨론의 그 짐승이 주는 어떤 잔에 취하게 되면 비틀거리면서 자신이 음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하여 낳는 고통과 낳아서 기르는 수고, 이 계시록에서 음녀가 아닌 어떤 한 정결한 여자로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근데 그 여자는 해산하고 막 고통하면서 무엇인가를 해산하고 또 그 해산한 직후에 뭘 하느냐,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야만 대적들의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광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어떤 기름 부으심들이 일어나고요,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 기록 가운데서 교회에 오늘날 새롭게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새로운 기름 부으심들이 부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방언들이 막 교회에 열리기 시작하고 정말로 치유와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광야인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선택의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데요, 여자는 그리로 가기가 싫어요. 가기 싫죠. 누가 고생하고 애를 낳고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 광야에서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말씀, 또한 그 진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그 단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 이론이 아주 탄탄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모으면 예수님 오신다, 고난받지 않고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수고하셨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또 어떤 뭐 세계의 어떤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십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잔을 거부하면 뭐 그것 14만 4천이든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든 어찌되었든 이 잔을 거부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가 이 바벨론과 함께 무너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함께 무너져 가게 되어 있는데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인데 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늦는다는 것이에요. 왜 늦냐면 그때의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어요. 물론 대적들의 길에 서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적들의 그 길 가운데 그냥 함께 멸망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했죠. 주님, 이 십자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사건 내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걸 그냥 닫았어요. 그것이 첫 번째의 교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베드로가 교회 첫 번째의 교회였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십자가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렇게 서야 할 사명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 그 베드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날에도 뭐 카톨릭이 어떤 그 베드로의 그 교회의 수장인 어떤 베드로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교황이 그 베드로의 관을 쓰고 있다, 베드로의 뭐 반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베드로의 스피릿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받아야 할 그 영은 막달라 마리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그 날을 준비하는 그 영을 받아야지. 교회가 어떻게 제일 높이 올라가서 어떤 수장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떠한 잔을 마셔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앞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냥 뭐 딱 대적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베드로의 문도 있고 음녀의 문도 있고 뭐 신천지의 문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뭐 신사도주의, 뭐 정통파, 뭐 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문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계시록 18장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바벨론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무너지게 될 것인데 이 바벨론의 시스템들이 다 파괴되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죽고 싶어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결박 가운데, 그 시스템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결박당하여 있으면 그냥 예수를 나는 모릅니다, 예수를 몰라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부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는 그가 사치하고 그가 방탕한 그 갑절의 값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그런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느 지점으로 계속 부르고 계시는 것이네요. 음녀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14장의 말씀에서 두 번의 추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 추수입니다. 이 미래 추수는 좋은 추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 그대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추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첫 번째의 추수는 미리 추수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요. 교회가 차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의 추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부흥, 그 미래 추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 미래 추수는 오순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영,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밀추수의 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차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의 추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추수이고 이것이 바로 포도의 추수입니다. 포도의 추수를 할 때는 굉장한 추수가 있어요. 미래 추수 때와는 다릅니다. 먼저 보좌에 계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이 한 낫이라고 되는 아주 예리한 서슬이 파란 낫을 아주 잘 갈린 낫을 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 교회를 수확하는 것이니까요. 포도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그 포도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게 다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결국 포도송이들을 다 포도주 틀에 넣게 되는데 그 포도주 틀에서 누군가가 밟아서 거기에서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포도주 틀에 밟힌 그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데 그 피가 온 세상을 다 덮고요. 이 온 세상을 다 덮어서 오늘 1600 스타디온 이것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어떠한 너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 굴레, 말은 이제 대적들의 무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대적들이 이 9장에 보면 그 짐승의 모습이 말과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에까지 순교자들의 피가 그렇게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추수는 순교자들의 피에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마지막 때의 추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안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 성경의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교회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복을 받을 거야.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런 교리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 일을 외면하고 싶어서 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일을 외면하고 싶어서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날을 준비한 사람만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가 토라가 회복됩니다. 이 계명이 회복되는데 이것은 율법주의와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계명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계명을 법령화한 것은 이슬람의 영향입니다. 계명은 법조문이 아니에요. 계명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주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유일한 근거는 바벨론의 잔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잔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계명이라면 계명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이걸 안 지키면 너무 찜찜하고 목사님이 화낼 것 같고 지옥 간다고 또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가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정말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계명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에 대한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것은 번역의 아주 명백한 오류입니다. 예수에 대한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 영어 성경을 보면 Believe of Jesus라고 나와 있습니다. Believe of Jesus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피스투스 이예수, 이것은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사단들도 다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큰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십자가가, 고난이 그 날에 어떠한 그 거룩한 승리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난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됩니까? 왜 고통을 당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것을 지키면,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이 결국에는 그 승리의 날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지막 때의 교회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녀가요, 이 음녀가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에게 허점이 있어요. 음녀가 엄청난 권세가 있고 엄청난 것들이 있지만 음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도 또한 교회입니다. 음녀가 어떻게 쓰러지느냐? 음녀가 순교자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와 또한 그 증인들의 그 피로 취하게 됩니다. 그 피의 잔을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 음녀가 비틀거려요. 그 음녀가 그 짐승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갈 때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뭐 이런 마지막 때의 말씀들, 엔드 타임에 대한 뭐 계시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뭐 골치 아프고, 이거 나는, 나와 우리 가족은 또 우리 교회는 이걸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마지막을 해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여인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내 믿음 말고, 내 의지 말고, 내 어떤 생활 말고 예수의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의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의지를 불태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타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마지막 때의 교회가 안타깝지만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애통함들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크게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들이 교회 가운데 이제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깨어있는 그 여인이 되면 해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인의 고통의 기간과 같은 것이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 정말로 교회로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 마음들이 다 부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믿음들도 없습니다. 별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없죠. 세상의 어떤 교회와 또 그냥 음료로서 살아가는 어떤 교회가 훨씬 더 편하고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거운 말씀이고요. 그리고 무거운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때에 그러면 뭘 하고 어디에 가서 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뭐 우리의 매일매일이기도 하고 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세상에 동화된 그 바벨론의 잔에 취한 음료가 아니라 음료를 취하게 하는, 음료를 비틀거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